오늘은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령 받는 기적은 다른 모든 기적들과 근본적으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었죠. 예를 들자면 노아의 홍수라든지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린다든지 요단강이 갈라진다든지 해가 뒤로 가는 것 등등 자연 환경과 법칙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시키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병을 고친다든지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러한 기적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이 성령을 받는 기적은 다른 모든 기적들과는 달리 인격체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 기적은 그래서 인격적인 기적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어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 살 때 다른 그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진돗개 강아지를 하나 선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른 선물들과는 생명체를 선물로 받는 거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다른 거는 쓰다가 망가지면 버리면 그만이고, 다른 거는 쓰다가 싫으면은 뭐 버리거나 아니면 창고에다 처박아 두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른 척 해도 되는데, 이게 생명체를 선물로 받으니까 이거는 제가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제가 음식도 주어야 되고 같이 산책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저와 어떤 그 관계를 맺는 그런 상황이 자꾸만 벌어지는 겁니다. 친밀함을 유지해야 돼요. 때로는 제가 선물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선물인데도 제가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선물이 저한테 화를 내기도 합니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저희가 처음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역시 생명을 선물로 받는 거는 이건 또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쓰다가 버릴 수 없잖아요. 싫어도 좋아도 제가 아빠로서 책임을 져야 되고, 사랑스럽고 이쁘고, 하지만 여전히 저는 여러 가지 굉장히 힘든 일들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잘 돌보도록 성장하도록 애써야 되고 그래야죠. 때로는 아들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아들의 부탁도 들어줘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고. 다른 모든 비인격적인 선물과 인격적인 선물은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대부분의 기적은요, 우리가 사용자의 입장에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이 기적은 우리가 더 이상 사용자의 입장에 서질 못해요. 성령은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실 때 주인으로서 임하시게 되죠. 왜냐하면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다른 모든 기적과 성령을 받는 것은 완전히 그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흔하게 대하는 그러한 말씀은 아니에요. 사도의 행전에 있으니까 오다 가다 이제 읽기는 하지만 따로 이 부분을 공부한다든지, 또 제가 아마 이 말씀을 가지고 따로 설교한 적도 여지껏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을 받는 기적에 대해서 우리한테 그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는, 깨우침을 주는 그런 말씀도 없는 것 같아요. 요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들, 교회 안에서 알아야 될 점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많은 표적과 이사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있었던 일은, 이제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8장 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먼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으면 말짱할 거예요. 지금 이제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전파하고, 그 전파하는 방식이 표적과 이사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방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기적을 체험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말씀을 받았다 하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도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무슨 일이 있는지 가서 알아봐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사마리아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제 안수해 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6절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자, 이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많은 표적과 기사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요,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자,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이면은, 이 정도 교회가 우리 근처에 있다면, 이런 정도의 일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은 아마 우리가 이 교회가 은혜가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하구나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능력이 있는 교회구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굉장히 냉정하게 그 두 사이를 구별을 해놨어요.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병고침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막 세례를 받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도 성령 받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공부하고 세례받고 하는 일들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고요, 반드시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일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고침 받는 거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과는 구별된 일이에요. 내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기적의 수혜자로서만 있을 뿐이지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과 성령 자체를 경험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안수함에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은 어떤 그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현상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성경에 보니까 때로는 바람처럼, 때로는 불처럼 임하기도 하고요, 성령을 받으니까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적어도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성령 받기 전과 받은 후는 달라진다. 분명히 달라져요. 종종 성령 받았다고는 하는데 성령 받기 전이나 후나 딱히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성령 받기 전에도 그렇게 잘 삐지더니 성령 받은 후에도 여전히 잘 삐지고, 성령 받기 전에도 분노가 안에 있더니 성령 받은 후에도 여전히 사람들 보고 화내는 일들이 잦고, 성령 받기 전에도 그렇게 인색하고 헌금할 줄도 모르더니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인색하고,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하며 사람들이 성령 받기 시작하니까 그 관찰자의 입장에 볼 때도 분명히 뭔가 달라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죽하면 시몬이라는 사람의 눈에도 그게 보였던 겁니다. 성령 받으니까 뭔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날라리 신자였어요. 원래 직업이 마술사였는데요, 우리식으로 치면 뭐 무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점 보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원래 마술사였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와서 막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니까 거기에 막 흥분해가지고 빌립을 따라다니다가 세례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하며 기도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성령 받는 게 보이는 겁니다. 빌립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킬 때도 너무 놀라워서 막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고 안수하고 성령 받는 걸 보니까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한테 혹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눈에 좋아 보였던지 베드로와 요한에게 뇌물을 주면서 말하기를 자기도 그런 권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자기가 안수해도 사람들이 성령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근데 그때 베드로가 굉장히 분노해요. 20절에 그래서 이 분노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저는 이 말씀 보고 이게 베드로는 담임 목회하기 힘들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보세요, 시몬은 원래가 마술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지금 되게 적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빌립을 통해서 처음으로 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지금 초신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도 적고, 그 사람이 뭘 알겠어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말씀 들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성령 받고 막 그러는 것이 좋아 보이니까 돈을 주고서라도 그렇게 좀 해보고 싶었던 건데,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초신자가 와서 나도 이렇게 기도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때 담임 목사가 내가 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면 되겠어요? 저 같으면은, 제가 이 시몬의 신앙적 배경이 마술사라서 아직 그 습관을 못 버렸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따뜻한 음성으로, 시온 형제 아직 잘 몰라서 그러시나 본데 성령은 돈 주고 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너무너무 지나칠 정도로 분노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누가는 왜 사도행전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성령은요, 돈을 주고서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 좌지우지하고 내 생각대로 부리고 오라가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인격체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노예가 아니고 우리가 그분의 노예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셔요. 여러분, 돈을 가지고 신적인 존재를 움직이겠다 하는 것은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른바 복체라는 것을 주어서 귀신을 움직이는 거죠. 가끔 드라마 같은 데서 이제 어떤 사람이 무당을 찾아가서 막 이렇게 복을 달라고 막 빌면은 그 무당이 방울을 딸랑딸랑 흔들다가 하는 말이 있죠.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정성이 부족해. 그러면 이제 10,000원짜리 몇 장 더 넣고, 그러면은 장군님이 막 그러셨다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해주고 그러잖아요. 성령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다 뭐 그렇게 이미 성경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지만, 초대교회는 성령 체험이라는 게 이제 막 시작하는 일이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뚜렷하게 짚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오란다고 해서 오시고 가란다고 해서 가시고 그런 분이 아니셔요. 성령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할 수는 있어요. 소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강제로 돈을 가지고 다른 방식을 가지고 끌고 들어오고 그럴 수 있는 분은 아니시죠. 종종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돈을 가지고 복을 받는다, 헌금 많이 하면은 내가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 생각도 틀렸어요. 근데 또 다른 생각이 있어요. 비슷한 종류인데 방향만 바뀐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 내가 헌금 많이 못해서 그래.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의 액수,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말은 이거예요. 교회 와서도 돈 많은 사람이 대접받는다. 절대 아니에요. 만약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은연중에 이런 말들이 이렇게 스물스물 이렇게 우리 사이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미신이에요. 교회 일도 돈이 있어야 돼.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믿음이고 여러분의 순종이죠. 두 번째, 시몬처럼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도 교회 다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시몬은 마술사였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가 악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기독교의 도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고요, 빌립이 전하는 말씀도 듣고요, 심지어 세례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악독하고 기독교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그가 흑암의 권세에 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는 다닐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을 가지게 되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해악을 끼치기 위해서도 교회에 다닐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많은 교회 신천지가 스며들어와서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죠. 교회 잘 다니는 것 같아요.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해요. 그러다가 교회를 일순간에 망가뜨리는 일들이 있기는 있단 말이죠. 초대교회에도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마지막으로 시몬의 모습을 보면요, 자기는 성령 받게 해달라는 이야기는 안 해요. 성령을 주는 권능을 달라 그러죠.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자기도 안수받고 성령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고, 대신에 자기도 다른 사람을 안수하면 성령을 주는 권능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권능을 원했지 성령을 원하지는 않았어요. 성령을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은 좋지만 성령에 의해서 자기가 움직이는 것은 그걸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좋은데 성령 충만은 싫었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을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고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간증들을 남겨놓았어요. 성령 충만은 좋은 거예요. 하지만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게 된다면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사랑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놓고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능력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자체를 받아들이고 성령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성령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할 때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몬처럼 악독한 사람으로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선물로 받은 성령으로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요,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